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나는 너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집에 보시면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인은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그러면서 낙타를 향해서 모래에 박힌 눈으로 저 동트는 지평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떠밀려서 오는 새날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새날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밀려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낙타에게 일어나 또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딱 쳤던 구절이 뭐냐면,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낙타처럼 걷다 보면 그 자리가, 우리가 걸은 그 자리가 결국에는 길이 없던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 마음 속의 별자리가. 저는 그 시인이 말한 이 마음 속의 별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새벽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 어디에서도 다 민들레 꽃을 피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꼭 피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꽃 피우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작가가 있는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쓴 책이 제목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의 제목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과 같은 것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남에게 필요한. 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려면 아주 의식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바로 얼어붙어서 참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인심유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롭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방탕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이라고 하시는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젊은 날에 자기의 그러한 젊은 날에 그러한 기도를 바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세상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재미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젊은 날 자기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한사코 외면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삶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것.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이 숨은요, 내 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숨이 아닙니다. 그 숨은 누구의 숨입니까?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누군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이 기도는 오늘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해를 끼치는 것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한 분이 집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호텔 그 벨보이 분한테 얘기를 해야 돼.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가방을 여기다 이 러기지가 있는데 이걸 좀 봐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얼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표정, 나의 몸짓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것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볼 때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생각들이 내면화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품어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 속에 내가 용납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됨을 경험할 때 내 마음도 넉넉하게 열리기 시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가시가 많아요. 네? 하덕기요 씨라는 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내 속에 내가 이 가시가 많대요. 그러니까 쉴 곳을 찾아 날아온 그 새를 내 마음에 가시가 찌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성당, 가톨릭 성당하고 개신교 예배당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곳이 있대요. 이 나치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성당과 예배당이래요. 근데 그 성당 제단 앞에 있는 추상화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예배당에 들어가면 특이한 것이 이 예배당에 창문이 없대요. 그 대신에 그 독일의 개신교 예배당에는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걸려 있냐면 흑백으로 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6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6점의 그림은 마태복음 25장을 형상화해 놓은 그림이래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그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6개의 흑백 그림으로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다가 창문 대신에 그 그림을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출구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출구 속에서 창문이 없는 그 출구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때 유일한 희망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창문 구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창문 구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배당이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남들이 아픈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프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찢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교회를 지나간 홈레스가 한 번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홈레스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내 가족과 자녀가 아플 때 찢어진 듯한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왜요? 예? 예.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아프면 가슴이 찢어져요. 왜? 내 핏줄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어요. 왜? 왜? 제가 방금 말한 그 내용으로 볼 때 남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서영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이분이 국수집을 운영했어요. 근데 그 국수집 이름이 민들레 국수집이에요. 다 못 들어보신 것 같네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 일독을 권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요, 서영남이라는 분이 수사 생활을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수사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가 애당초 하려고 했던 일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이 인천 지역에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인천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좀 대접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가 소박하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숙자에게 밥을 제공하던 그곳에 민들레 국수집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글 해보시면 다 나와요. 구글 해가지고 민들레 국수집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이분이요, 그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네, 국수집이란 말이에요. 민들레 국수집. 그러면 거기서 뭘 팔아야 돼요? 국수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국수를 판 적이 없대요. 팔지도 않고 대접만 했죠. 거기 온 사람들. 그러니까 국수집인데 국수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늘 밥을 대접했대요. 근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 밥 대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람 대접이래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한 이제 이 가게니까 수많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이 사장이 줄 서세요 이런 말을 안 했대요. 그냥 노숙자들이 오는 대로 무질서하게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유가 있다라고 이분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서영남 씨가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개 노숙하는 사람들은 줄 세우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밥 먹으러 오는 데까지 그들에게 줄을 세워서 밥을 먹이는 게 자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무질서함을 노숙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오는 대로 주면 되는데 그 무질서한 그거를 노숙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새치기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들레 국수집의 운영 방침 뭐냐면 배고픈 사람 우선, 그게 운영 방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노숙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먼저 왔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굶었으니까 저 사람부터 밥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 국수집의 또 하나의 운영 방침이 뭐였냐면 인정 없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밥 누가 주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해요. 이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입이 아니고 행동으로. 근데 이 민들레 국수집이 놀라운 것은요, 이 노숙자, 홈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름이 있어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도 어이 김씨, 어이 이씨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주인 서영남 수사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묻는데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이 서영남 씨는 꼭 그 이름을 기억해 놓는데요. 그리고 그가 또 다시 왔을 때 서영남 씨가 아무개 선생님 또 왔네요 하면 이렇게 반겨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와 익명으로 불려질 때 행동 패턴은 대단히 다릅니다.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존중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3호로 교회 지남에 그 곤돈에 새 이름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김춘수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사물 없는 존재도 물체도 그 물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꽃이 되게 돼서 내게 다가왔다. 생명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감옥에 갔던 얘기 썼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참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려요. 번호.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번호로 불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 몇 번?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이 김씨, 어이 서씨가 아니고 처음 보는 노숙자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들레 국수집의 운영 방침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이 손님들, 즉 노숙자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들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 군소 없이 먹기나 하지 뭘 좋다고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이 노숙 생활로 복수가
이 차오르는 병을 얻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태수 씨라는 노숙자가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이 태수 씨에게는 서영남 씨가 늘 묵을 만들어서 준대요. 묵을. 묵밥.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다른 음식은 소화를 못한다. 이분이 태수 씨가 오면 이 서영남 이 씨는 늘 묵을 만들어 가지고 묵밥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앵벌이를 하면서 지내는 이 동준 씨가 와가지고는 이 민들레 국수집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게장이라 그랬대요. 게장. 우리는 그거 안 먹잖아요. 그 기어가는 게장.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시장에 가서 그 게를 사가지고 게장을 담겨두고 이 동준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동준 씨가 오면 그 게장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민들레 국수집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선한 일이 아닐까, 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화도 화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화천에 있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고아원이 겨울을 나야 하는데 연탄이 없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을 마련하고 연탄뿐만이 아니라 고아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선물들을 싣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도착하니까 이 고아들이 나와가지고 짐을 같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탄 하나씩. 근데 마당에다 그것을 다 쌓아놓더니 갑자기 이 고아들이 아이들이 우르르 이렇게 쌓아놓은 물건 이 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서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추운데 여기 왜 서 있는 거니? 그러자 한 아이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진 찍어야죠.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그 고아원에 위문품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다 물건 세워놓고 사진 찍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린 사진 안 찍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더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굴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줄 바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기분 좋은 것보다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오늘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이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또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내용,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에 뭐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입증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